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점을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크레딧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플래티넘이 있고 VIP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어지죠. 내가 더 높은 등급에 있을수록 자부심을 느끼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이 단지 안에 공공임대 세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들은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고급 아파트인데 그 동에는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오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과 놀지 않는 거예요. 몇 동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뭐예요? 정말 어떤 가진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아마 일반적인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벽을 허물고 또 연합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더 많은 벽을 세우고 그래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심하게는 개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이러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인식했던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은 구원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고 우리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간관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죠. 하지만 이러한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거룩, 삶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구별된 특권 의식을 누리라는 가르침은 절대로 아니었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특권 의식을 누리는 구별됨으로 스스로를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나누고 사람들이 구분짓고 사람들이 세웠던 모든 담들을 주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죠. 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연결되고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값진 대가를 치르셔야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바로 이러한 담을 허물고 연결되고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서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일인지라 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모든 표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연합을, 막힌 담을, 허심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바로 그 희생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인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 그냥 말만 들으면 한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3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고 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죠.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눈속임으로 마술사들이 이렇게 사람을 막 분리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눈속임이죠. 사람의 몸은 찢을 수가 없어요. 몸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지키려 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교제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위원회이죠. 성도의 교제를 돕고 서로 하나 되고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신방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게 만드는 위원회. 그래서 참 이 교제위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위에 속하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사실 꼭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됨을 얻을 수 있었죠. 담이 허물어지고 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건축에 관련한 비유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저 큰 돌, 이 양 벽을 만나게 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과 벽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 모퉁이 돌로 하나가 되게 만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벽이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높아도 벽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에워싸는 온전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다른 것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깨어질 수도 있어요. 오직 유일한 완전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없어지는 그 순간 벽과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모퉁이 돌이 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의 관계들은 무너지고 변질되고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와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세상적인 이유로 하나가 되고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하나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벽에 만나는 지점에 단단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실 때에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이, 튼튼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제위에 속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적용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에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작은
이러한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됨을 누리고 많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제 위에 속하신 분들이 이런 모퉁이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벽과 벽처럼 연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정말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뼈와 뼈가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관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관절은 이 관절을 또 서로 잘 이렇게 딱 보호해주고 붙잡아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인대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면요, 또 뭐 우리가 발을 뼈쓸 때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대도 강해야 되고 근육도 강해야만 다시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고 도와주고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퉁이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연결시키는 모퉁이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번에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죠.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또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함께 있으나 분리되어 있고 또는 막 섞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패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또는 유대인으로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가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등등등.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새로운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그것을 지키며 다른 가치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교제 위에 속하신 분들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고 교회의 이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교회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일들에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한 새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며 둘이 하나 되어져가며 아름답고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며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며 하나님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에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와 하나님 이런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제위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위원장으로 원장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문원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또 질병의 근원 원인들을 또 발견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이 질병의 근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통증으로 정말
고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다시 주의 몸 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마음 졸이며 아파하고 있을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제위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위원들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달라고,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